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말씀 봅시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영적 눈을 보여주겠다. 눈을 떠야지만이 새로운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려면 영적인 눈이 안 뜨이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냐? 새로운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자, 시편 22편 27절 말씀부터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그러면서 세상에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로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새로운 빛이 비치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심판대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빛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가 이 어둠에게, 사단의 권세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또 우리의 생각이 장악되고 우리의 행동이 장악돼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은 육신의 만족으로 추구하면서 마치 영혼 없는 짐승들처럼 살아간다라는 개인적인 만족 때문에 살아간다. 다시 시편 96편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주님의 빛이 내게 강력하게 임해야지만 우리가 영적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말씀 봅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 빛을 옆 사람한테 시작. 우리는 어둠의 존재가 아니라 빛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을 바라야 된다? 빛을 바라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주님의 빛.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6절 말씀부터 27절 말씀 봅시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아멘. 봐보십시오. 어둠에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 양이, 그러니까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빛을 발휘해야 될 사람이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바로 내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모양은 예수님 닮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그분의 빛이 없다 보니까는 결국은 나는 모양 따로 내 행동 따로, 그러니까 따로 노는 거다. 우리는 일치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야만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야 빛을 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또 나는 그들을 알며, 그러니까 내 양인지 아닌지 뭐한다? 안다는 거예요. 누가? 목자가. 예, 그들은 나를 따르는.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52절 말씀 봅시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자, 왜 그분이 돌아가셔야만 하느냐?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를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예. 봐봐요. 오늘도 여러분 떡 먹었잖아요. 왜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훈이가 장학금 받고, 지훈이가 글 써가지고 컴포트 받고 그러면 축하를 했는데, 이 축하를 갖다 우리가 온 가족이 같이 나누는 거예요. 왜? 왜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중보해주고. 할렐루야. 이제 미스바도 이제 3일 금식 이제 3일 오늘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예, 그러면 2차가 끝나요. 예. 그렇지만 그 2차 동안에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우리 스스로가 체험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자,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우리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빛이 강하게 임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빛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반드시 크게 부흥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이 와요. 점점 좋은 일들이 자꾸만 생겨요. 그리고 이 주변에 좋은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요. 안월동에 처음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좋은, 좋은 환경들이 이 반월동에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푸른동산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 선한 영향을 점점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조만간 이제 여러분 혹시나 SK나 아니면 현대나 이편안에 게시물이 붙을 거예요. 청소년들 상담, 어린이들 상담, 거기에 아마 내 이름하고 내 전화번호도 붙어있어요. 공개적으로 내 전화번호도 붙고요. 다 붙어있어요. 홍보하고 있어요. 동장들한테 홍보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학교들한테 홍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 꿈터가 개소되고, 거기에서 이제 청소년 상담가, 또 청소년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그런 활동성 있는 일들을 하고, 또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들을 펼쳐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를 통해서 바로 복음하고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되죠. 복음하고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요. 농동의 주사랑교회 아이들이 3명인가 목회자 자녀들 3명이 우리 교회에 와서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눈만 뜨면 푸른동산교회 얘기합니다.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푸른동산교회 얘기합니다. 막내가 더 많이 푸른동산교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순간 헷갈린대요. 자기가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주사랑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학생부 아이들이 없고 그런데, 이제 또 이번에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기타를 가르쳐주고, 드럼을 가르쳐주고. 우리는 지금 한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한 교회를. 명동에 있는 주사랑교회 그 아이들을, 목사님 아이들을 우리가 살려놓으면 그 아이들이 그 교회의 일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계속해서 중고등부 목사님 자녀들 중에서 중고등부 예배가 없는 교회들은 우리 교회로 소개를 해주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 아이들이 중고등부에서 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런 반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가서 그 교회를, 자기 교회를 섬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빛이라는 것은 이만큼 소중하다는 것.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이 내가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점점 퍼져나가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이 퍼져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사도행전 13장 47절부터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아멘. 봐보십시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크게 아멘 합시다.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복음은 제한이 없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그 사람은요, 어떨까요? 복 받아요. 얼마 전에 우리 김명현 집사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누구지 우리 교회 원래 아이 있었잖아요. 꼬맹이 연미 집사님. SK 아파트만 사도 그때 그 집사님이 그 아파트 사라고 했을 때 그거 샀다면 앉는 자리에서 매도가 올라갔어. 그 아파트 올라가지도 않아. 이거 뭐가 복 있는 사람 옆에만 붙어 있어도요, 그냥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니까. 선미 집사님 맞아 안 맞아요? 그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무조건 예스 하고 따라가기만 해도 그냥 누가 하나님 복 준다. 충분히 그때에 아파트 살 수 있는 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파트가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올라가. 그 앞에 전철 생기고, 그 앞에 큰 도서관 생기고. 생각을 해봐봐요. 이 편한 세상 아파트가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말 듣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어저께 연어 먹었어요. 오늘 점심까지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 말 들으라는 거예요. 말 들으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빛이라는 빛. 빛 있는 사람. 그러니까 빛을 바라는 사람 옆에 있으면 결국은 좋은 기운이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안 그래.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그러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그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참 안타깝다. 그때만 그렇게 좀 해도 또 마찬가지. 로마서 15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8절부터 9절 말씀.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관리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잘 들어보세요.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뭘요? 약속들을 뭐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푸른 동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푸른 동산 교회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곧 여러분들의 약속이, 오늘 아멘 하신 분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좀 전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몰라서는 저는 다 봐요. 어저께도 우리 기르 집사님이 청소하는 걸 내가 다 봤어요. 주일날 바쁘게 그냥 남편 때문에 바쁘게 가지만 토요일날 다 청소하고 가더라고요. 다 봐요. 그러면서 주일날도 좀 더 청소하고 싶고 교회 머무고 싶지만 아직 남편이 믿지 않아서 빨리 챙겨서 가는 그 모습 보면 내 마음이 아파요. 저 친구 마음은 교회 좀 더 머물고 편안하게 머물고 싶은데 아직 남편이 그만큼 이해심이 크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남편이 마음 문을 열어서 빨리 하나님의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주리가 총대를 매야 되는데, 주리가, 근데 우리 주리도 또 이 믿음이 올라가야 되는데,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주리 조는 걸 내가 오늘 처음 봤어요. 얼마나 피곤하면 졸까? 오늘 내가 주리가 지금 졸고 있는 걸 내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 한 번도 주리가 예배 시간 졸지를 않았는데, 오늘 졸고 있어. 카메라를 안 잡아서 다행입니다. 안 잡았다. 좀 전에도 예배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 말씀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목사님 잘 봤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왜 그렇게 새카맣게 나옵니까? 그 사람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얼굴이 탔었어 새카맣지. 어저께 내가 BBQ를 좀 바른다 그러니까는 또 우리 그 누구지? 우리 이정 집사님 목사님 땀 흘려가지고 닦아버리면 얼굴이 또 이상해지니까 바르지 마세요. 그러고. 지금 전국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주리 존다 그러니까, 저게 주리가 누구지?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전에 내려오는데, 우리 김현우 집사님이 또 기도원 방을 다 청소하고, 닦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엎드려서 닦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들은 그냥 주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공짜 없어요. 그만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헌신이 있어야지.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리. 복 받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왜 나만 일 많이 시켜요? 그러지 마요. 도리어, 나만, 자꾸만 내가 이름 불러서, 김행지 집사님, 강대사님 지저분해요. 김행지 집사님 이거요. 자꾸만 이름 부를 때 이게 봄날이요. 왜?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챙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만만해서 만만하지 않아요. 저한테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목사님 저 부르지 마세요. 안 불러요. 안 부른다니. 네. 어저께 봐봐요. 아니 고기 사준다고 그래서 내가 먹으러 갔더니 나보고 구우라고.
내가 어저께 내가 고기 다 구웠다니까. 잘라주고, 옆에서 그냥 드시기만 하고, 참.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 마음 중심 보고, 그를 왜? 주의 종에게 대접했기 때문에. 그 복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없다니까.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모습, 그런 섬김의 모습들. 어느 분이 저희 교회 새벽 기도에 반주로 오겠다고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직 못 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반주를 잘한다고 저한테 정보를 흘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 반주하러 우리 교회 한번 얘기해야겠다. 그래서 왜? 음악 틀어놓고 지금 우리 최민영 집사님이 지금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반주자가 오면은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좋겠다. 제대로 이제, 그래서 아마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 반주, 그러니까 합창단 반주도 하고 막 하려 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그 하려 한 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염려를 해주고, 소개를 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알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예요? 단장시키는, 꽃단장시키는, 예불을 더 깔끔하게 만들고 예불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어. 누구든지 오면 이곳에 와서 힐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때가 되니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중심에 여러분들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그러니까 내가 타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타임이 있어요. 내가 물질을 들여다더라도 하나님의 타임이 있어요. 주님의 타임이 있어요. 그 타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그걸 통해 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나게끔 만들어요. 네. 자, 예배소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했고요. 오후에도 설교를 짧게 했고, 짧게 하는 이유는 안 물어봐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도 이 예배소서 2장 5절부터 10절 말씀하고 마무리합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 중에서 가라민 건찰님 8절만 한번 읽어보죠. 가라민 건찰님이 8절. 뭐요? 오늘 하나님의 선물 받기 바랍니다. 뭐가 됐든지 선물은 기분 좋아요. 아멘. 우리 최정식 집사님이 저한테 신발을 사줬어요. 제가 그게 아까워가지고 잘 신지를 않아요. 물론 떨어지면 또 사줄 건데 떨어지면 또 사줄 건데 그래서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좀 이제 신고 나가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물은 여튼간 참 사람 마음을 흐뭇하게 만듭니다.
작은 거가 됐든 큰 거가 됐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선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줬느냐? 선물 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눈을 뜨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내 마음의 여유.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뭐예요? 짜증나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말에 내가 수용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부딪혀요. 그래서 예,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예배소서 교인들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은 너희들이 잘났어도 아니고 너희들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능력 있어도 아니고 너희들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스스로가 자랑할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왜?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내일도 이제 수원 노예를 정기 노예를 하지만 이제는 제가 모든 임원직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자유인이고 이제는 교회에다 더 기도하면서 교회에다 더 중심을 두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저께도 전하리 교회 목사님하고 한참 통화했어요.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끔 하면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7만원 물가로 내 양무리를 잘 이리로부터 지킬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목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이에요. 한 명도 실족시키지 않고 다 데리고 갈 수 있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저는 생뚱맞게 우리 사무엘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아들 어디 있어요? 그럼 그래서 몇 번을 물었어 제가. 야 누구? 목사님 아들요. 누구? 목사님 아들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 김유한 전도사님 가만히 있어요. 왜? 김유한 전도사 야 다른 데 갔지. 네.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사회라는 얘기가 목사님 오늘 예배 어디서 드릴까? 어디서 드려요? 그래서 2층에서 드리지. 아 예. 그러면서 올라가겠다 그러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아니 컸구나. 아무도 목사님 아들 찾는 사람 없어요. 우리 사무엘만 목사님 아들 찾지. 아들 보려면 사무엘 아들 보려면 금요일날 나와. 금요일에 찬양하러 오니까 전도사님 보고 너 선물 사오라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다. 누군가가 우리 아이. 그래서 참 나는 행복한 목사. 참 나는 행복한 목사.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눈으로 여러분 좋은 것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만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빛을 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